지난 18일 수요일에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 브리핑에서 우리는 지금 보이지 않는 적과 싸우고 있다라고 말하면서 코로나 바이러스와의 전쟁을 선언했습니다. 우리는 지금 전쟁 중입니다. 아직까지 백신도 치료제도 없는 신종 바이러스와 싸우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승리 전략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상황실에서 메시지가 왔습니다. 개인 위생 관리를 철저히 하고 전문가의 지시를 잘 따르라. 영적 전쟁, 죄와의 싸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작전 명령을 잘 따라야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무기로는 시대를 따라 사람에 따라 변이를 거듭하는 신종 죄의 파괴력을 이길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만 대항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여러분, 그 능력을 어디에서 또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기도 회복 시리즈 7번째 시간으로 골방에서 하나님을 만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국교회는 그 어떤 나라에도 없는 새벽 기도 전통이 있습니다. 여러분, 새벽 기도를 하시는 분들은 참 열정이 대단하지 않습니까? 기도하기 위해 잠을 희생하니 얼마나 대단합니까? 학자들은 한국교회가 이렇게 부흥하게 된 원인 중에 하나로 새벽 기도회를 꼽습니다. 새벽 기도의 열정이 교회 부흥의 밑거름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새벽 기도 운동은 철야 기도회, 또 합심 기도회 등 다양한 기도 모임으로 발전해 나갔습니다. 그런데 그 안을 들여다보면 아쉬운 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대부분의 신자들이 함께 모여 기도하고 교회 중심의 신앙생활은 아주 잘하는데 문제는 개인적으로 신앙을 쌓는 일이 아주 미약하다는 것입니다. 누가 있으면 잘하는데 누가 없으면 잘 안 하는 것입니다. 남의 시선이 없을 때도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만나고 영성을 쌓아서 개인 신앙을 발전시켜야 하는데 그걸 잘 못하는 것입니다. 우린 이렇게 보여주기식 신앙생활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그렇죠? 요즘 기도는 생활이 아니라 하나의 프로그램으로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영혼의 호흡이 되어야 하는데 그저 모양과 구색을 잘 갖춘 하나의 이벤트가 되어버린 것 같아요. 예수님은 오늘 그것을 지적하시면서 우리에게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5절과 6절입니다.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기도할 때에 네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네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네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여기서 예수님은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에게 기도는 하나님께 드린다고 말하면서 실제로는 사람에게 기도를 하고 있다라고 책망하십니다. 운동 경기를 하든지 음악회를 하든지 연극을 할 때는 사람이 많으면 신이 납니다. 그런데 사람이 없으면 맥이 빠지지요. 그리고 사람들의 평가가
나쁘면 마음이 상합니다. 우리 이렇게 사람들에 의해서 기분이 오르락 내리락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도는 누구에게 하는 것입니까? 네, 하나님께 하는 것이지요. 사람에게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보이기 위해서 기도합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기도 시간에 사람들이 많이 모여있는 회당이나 큰 거리로 뛰쳐나갔습니다. 왜요? 자신들이 기도하고 있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였습니다. 이렇게 기도할 때 느끼는 가장 큰 유혹은 남들에게 들려주고 싶고 보여주고 싶은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때 사람을 의식하는 순간 우리의 기도는 경건이 아니라 외식이 되어버린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외식이 뭡니까? 겉만 보기 좋게 꾸미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거칠해. 이게 외식이에요. 예수님은 말씀하셨죠?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런 다음에 기도할 때는 어디로 들어가라고요? 네,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문을 닫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일까요? 여기서 문을 닫는다는 건 바깥 환경과 단절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의식적인 차단이지요. 이것은 의지적으로 남의 시선, 남의 참견을 피하고 일상의 거리를 두고 잡념을 없애고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세상에서 많은 스트레스 속에 살고 있지요. 끊임없는 염려, 끊임없는 유혹, 끊임없는 위협에 시달리고 슬픔과 아픔을 겪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을 열어놓으면 우리가 아무리 골방에 들어가 홀로 하나님 앞에 있다 하더라도 우리의 마음이 쉽게 산만해질 수 있고 세상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상태에서는 하나님께 집중하기가 어려워지지요. 그런 의미에서 문을 닫는다는 것은 은밀함과 집중입니다. 그 누구의 눈에도 띄지 않는 은밀함, 그 무엇으로부터도 방해를 받지 않는 집중, 이렇게 우리가 마음을 어지럽히고 분산시키는 세상에 대해서 문을 닫고 하나님께만 집중하게 되면 우리는 마치 돋보기를 통해서 모아진 햇볕이 신문지를 태우듯이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에게 접속되고 그때 강력한 하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게 돼서 우리 삶의 모든 삶의 찌꺼기들이 불타 없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골방은 어디를 말하는 것입니까? 여기서 골방은 뒤에 말씀인 은밀한 중에라는 말씀과 연관되어서 작은 공간, 작은 밀실을 말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26절에도 같은 단어가 쓰였는데요. 킹 제임스 성경에서는 이것이 secret chamber, 밀실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저는 어릴 적에 한 방에서 8식구가 함께 살았습니다. 저희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저의 이 5 형제 자매들, 그리고 저의 친할머니. 여러분 상상이 되시죠? 그러니까 늘 복잡했어요. 그래서 저는 학교 방과 후에 자주 친구 집에 들러 숙제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때 저는 제 친구가 자기만 쓰는 독방이 있는 것이 그렇게 부러웠어요. 나는 언제 저렇게 되려나, 이런 부러움을 갖고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어떻게 됐을까요?
네. 그때로부터 지금까지 저 혼자 쓰게 돼 있는 독방을 아직 가지진 못했습니다. 아마 이것은 하늘에 가서야 갖게 될 일이 아닌가 생각이 돼요. 그러면 저는 저의 밀실이 없는데 이 땅에서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실천할 수 없을까요?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하라. 저는 여기서 예수님이 그런 독방만을 말씀하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그런 공간을 가지지 못하셨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에게서의 밀실, 독방은 사람의 눈에 띄지 않는 한적한 산이나 들판, 또 빈들, 그리고 깊은 밤, 새벽 미명이었습니다. 바로 그런 곳, 그런 시간에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과 개인적으로 교제를 나누셨어요. 그러므로 아무에게도 방해를 받지 않고 하나님과 마음껏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공간이라면, 또 환경이라면 어디가 되었든 또 어느 시간이 되었든 그것이 바로 나의 골방이 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꼭 사방이 막혀 있는 물리적인 공간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내가 있는 곳에 어떤 의미를 부여하느냐에 달려 있지요. 어떤 분은 책상 앞이 자신의 골방이 될 수 있습니다. 어떤 분은 방 한쪽 구석이 자신의 골방이 될 수 있어요. 어떤 분은 침대 머리맡이 자신의 골방이 될 수 있지요. 어떤 분은 뒤뜰에 있는 어떤 나무 밑이 자신의 골방이 될 수 있습니다. 어떤 분에게는 차 안이 자신의 골방이 될 수 있어요. 어떤 분은 집 앞에 산책로가 자신의 골방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정기적으로 만날 수 있는 곳, 그래서 추억이 있고 애착이 가는 장소, 그래서 거기서 스스럼 없이 하나님께 내 속내를 아뢰고 눈물을 흘리고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고 마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고요함과 평화를 맛볼 수 있는 곳이라면 그것이 바로 나의 골방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하나님은 왜 우리를 만나시기 위해서 골방에서 기다리시는 것일까요? 이것은 이 성경 말씀에 쓰인 몇몇 단어를 들여다보면 짐작할 수 있게 됩니다. 예수님은 기도를 명하실 때 마태복음 6장 5절, 8절, 9절에 보니까 너희는 이라는 2인칭 복수 대명사를 사용하셨어요. 다시 말하면 여러 명에게 말씀하신 것이죠. 너희는, 너희들은, 이런 말이지요. 그런데 골방 기도를 명하실 때는 6절에 보니까 너는 이라는 2인칭 단수, 싱글, 단수 대명사를 사용하셨습니다. 그리고 영어 성경이 뉴 킹 제임스 버전을 보게 되면 이 6절 한 절에 2인칭 단수 대명사가 무려 8번이나 사용되고 있어요. 너희가 아니라 너란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너 한 사람과만 만나길 원하신다, 이 말입니다. 너와 나 1대1로 이야기를 나누자, 이 말인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 각 개인이 하나님하고만 단둘이 있어야 하는 필요성을 이 말씀보다 더 강조한 말씀이 어디 있겠습니까? 너, 나 둘이 만나자. 나는 너를 원한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밀실에는 누구와 들어가게 되던가요? 밀실에는 아무하고나 들어가면 안 되죠. 큰일 납니다. 누구하고 들어가게 됩니까? 네, 절친, 아주 친한 친구 혹은 연인,
혹은 부부관계에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만 골방 혹은 밀실에 들어갈 수 있지요. 진짜 가까운 사람하고만 들어갑니다. 우리는 은밀하게 마음의 깊은 것을 주고받을 수 있는 관계에 있는 사람하고만 밀실에서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단둘이 앉아서 서로의 마음을 나누고 사랑을 나누고 우정을 나누는데 이 밀실, 골방만큼 좋은 것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골방에서 기다리시는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예, 하나님은 우리와 진실한 사랑을 나누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깊은 대화를 나누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와의 관계가 더 깊어지길 바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바로 우리에게 있어요. 우리가 설령 독방에 있다 해도 마음이 세상의 문제로 복잡해져 있고 산만해져 있기 때문에 늘 기도의 자리에서도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런 것만 걱정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기도 시간에 우리와 단둘이 만나며 우리의 성례를 아뢰고 하나님과 긴밀한 관계를 맺길 원하시는데 우리는 우리의 실속 차리는 데에만 집중하고 있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린 여기서 벗어나야 합니다. 이런 단계를 넘어서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하고만 은밀히 만나서 하나님께 속마음을 다 털어놓고 우리의 모든 죄를 다 고백해서 용서받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이 주시는 해법을 받아서 세상으로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골방 기도인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는 넘어질 일도 많고 시험 들 일도 많고 흔들릴 일도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이 골방 기도가 없다면 우리는 얼마나 세상의 조류에 휩쓸리고 사람의 생각에 쉽게 휘둘리게 되겠습니까? 자, 여러분에게 이제 질문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에게 골방은 어디입니까? 여러분은 골방을 마련해 두셨습니까? 여러분은 골방 기도를 하고 계십니까? 혹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으십니까? 목사님, 저는 기도를 위해 정해놓은 시간과 장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늘 기도하며 하나님을 만납니다. 네, 아주 잘하고 계십니다. 그 좋은 습관을 계속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혹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목사님, 저는 아직 정해놓은 기도의 시간, 장소가 없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후로 이제 필요를 느꼈으니 하나님을 은밀히 만나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기도의 시간과 장소를 정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그것은 복된 결정입니다. 잘하셨습니다. 꼭 그렇게 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만일 여러분이 골방에 들어가서 은밀하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능력을 받아 나오게 되면 이 세상의 그 어떤 일도 여러분 능히 이겨내실 수 있고 이런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이 험상 같은 것도 극복하실 수 있고 그 어떤 어려움도 거뜬하게 이겨낼 수 있을 것입니다. 여기 교회 증언 4권 616쪽에 골방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대의 골방에서 열렬하게 기도하라. 그대의 날마다의 일과를 수행하는 중에도 심령을 기도로 하나님께 들어올려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한 것은 이런 방법으로였다. 심령의 조용하고 열렬한 기도는 거룩한 향처럼 은혜의 보호자로 올라갈 것이요, 마치 성소에서 드려진 제물처럼 하나님께 간합될 것이다. 이렇게 그리스도를 찾는 이들에게 그리스도는 뭐라고요? 네, 환난 날에 만날 도움이 되신다. 그들은 시련의 날에 강하게 설 것이다. 아멘.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과 개인적으로 만나는 시간, 개인적으로 만나는 자리를 꼭 마련하시길 바랍니다. 누구에게도 빼앗기지 않을 시간을 지정하시고 그 시간을 오직 하나님께만 드리시길 바랍니다. 그 어떤 것도 하나님과 만나는 그 은밀한 시간을 침범하지 못하도록 막으시기 바랍니다. 옛날에 이 권투 선수 무하마드 알리와 함께 당대 최고의 복서로 이름을 날렸던 조 프레이저라는 선수가 있습니다. 그가 이런 명언을 남겼더라고요. 챔피언은 링에서 만들어지지 않는다. 단지 링에서 인정받을 뿐이다. 무슨 말입니까? 이 말은 링에 올라오기 전에 이미 땀과 피로 얼룩진 고된 훈련과 정신의 무장이 있었기에 링에서 챔피언이 될 수 있었다, 이 말입니다. 저는 똑같은 메시지가 오늘 우리에게도 적용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우리 인생의 승리는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인생의 승부는 하나님과 은밀히 만나는 골방에서 승부가 결정되는 것입니다. 2015년에 이 미국에서 아주 크게 흥행됐던 기독교 영화가 있습니다. 기독교 영화임에도 불구하고 이 세속 세상에서 아주 크게 흥행됐던 영화입니다. 이 영화의 제목이 월룸인데요. 이 월룸은 전략회의실 혹은 작전 상황실이라는 뜻이지요. 군대에서 전투 상황을 지휘하고 통제하는 것이 바로 이 월룸입니다. 그래서 전쟁의 승패는 이곳에서 좌우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지요. 그런데 이 영화는 기도의 자리를 사단과 싸우는 전쟁의 작전 상황실, 월룸으로 비유하고 있어요. 우리 인생의 승패도 기도의 자리에 달려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영화예요. 제가 이 영화의 내용을 잠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아프리칸 아메리칸인 토니와 엘리자베스 부부는 번듯한 직장과 큰 집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10살 난 예쁜 딸을 키우고 있는 아주 꽤 성공한 가정입니다. 적어도 겉으로 볼 때는 그랬습니다. 이 남편 토니는 제약회사에 다니면서 고액의 연봉을 받고 잘 나가는 이 세일즈맨이었고, 이 아내 엘리자베스는 나름 성공적인 커리어를 이어가고 있는 부동산 중개업자였습니다. 그런데 이 부부는 겉으로 볼 때는 인고 부부였지만 안을 들여다보니까 상황이 사뭇 다릅니다. 남편 토니는 싸울 때 빼고는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이 없었습니다. 그는 휴일이면 자기가 좋아하는 운동을 혼자 나가서 했어요. 남편이 긴 출장에서 돌아오면 부부는 여지없이 말다툼을 했고 집안은 난장판이 됐습니다. 전쟁터였어요. 이런 아빠 엄마의 모습을 지켜보는 10살 난 다니엘은 늘 불안했어요.
이렇게 이 가정은 점점 파경을 향해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엘리자베스는 외로운 결혼 생활에 지쳐 있었고 남편에 대한 원망의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딸 데니엘과도 점점 멀어지는 걸 느끼면서 이 딸에게 자신이 상처를 주고 있다라고 생각하며 자책을 하게 됐어요. 그러던 어느 날 이 엘리자베스는 집을 팔기 위해 내놓은 한 고객 할머니를 만나게 됩니다. 클라라라고 불리는 이 할머니는 자신의 집에서 자기가 제일 좋아하는 방이라고 하면서 자신의 벽장을 개조해서 만든 한 방을 보여줍니다. 할머니는 그 방을 월룸이라고 불렀어요. 바로 이 할머니의 기도의 골방이었습니다. 그 방 벽에는 많은 기도 제목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할머니는 그것을 기도 전략이라고 말을 했어요. 이 할머니와 친하게 된 엘리자베스는 할머니로부터 성경 말씀을 듣게 됐고 또 마음의 감동을 받아서 이 할머니의 권유에 따라 자신의 집 이 작은 옷방을 치우고 거기다가 월룸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할머니가 가르쳐준 대로 벽에 기도 내용을 붙이며 열심히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때 자기가 싸울 이 전쟁 상대는 남편이 아니라 바로 남편을 미워하게 하고 남편을 질투하고 시기하게 만드는 배후 세력인 악한 영들, 사탄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 가정을 위해서 할머니도 기도해주고 엘리자베스도 기도했어요. 그런데 기도하면 할수록 남편 토니의 생활이 망가져갑니다. 남편은 회사의 약품을 횡령한 이 불법적인 행동 때문에 회사로부터 해고를 당합니다. 그리고 엘리자베스의 기도가 계속되자 성령이 임해서 남편이 자신의 잘못을 깨닫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께 자복하고 회개하게 됩니다. 결국 원룸에서의 기도 때문에 이 가정이 위기를 극복하고 다시 화목을 되찾게 된다는 그런 내용이에요. 이 영화의 마지막에 바로 이 클라라 할머니의 울부짖는 간절한 기도가 나옵니다. 저는 이 기도를 보면서 많은 감동을 받았어요. 제가 그 영상을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기도 시간은 우리가 영적으로 무장되고 영적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작전이 하늘에서 내려오는 시간입니다. 우리의 골방은 삶의 큰 싸움을 위해 하나님의 작전 명령을 받는 상황실, 원룸입니다. 엘리자베스가 벅찬 싸움을 이어갔듯이 우리의 인생은 수많은 크고 작은 싸움의 연속입니다. 그러므로 이 싸움에서 승리하려면 우리는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신 월룸, 골방으로 가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기도할 때에 네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네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네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성도 여러분, 이 골방, 월룸에서 하나님을 만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능력을 받아 인생을 성공적으로 이어가시고 신앙을 성공적으로 이어가시고 이 위기도 잘 극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